보이고 난 뒤에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예수를 믿죠. 그럼 믿을 때 성령도 체험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꼭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체험했나?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우리 중세시대에는 천주교가 암흑시대의 종교를 지배하면서 중세시대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천주교를 믿으면 지옥 갈까? 천주교를 믿으면 지옥 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천주교를 믿는데 천주교인 중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 천주교나 필리핀 천주교는 이제 무속 종교가 돼버렸으니까 필리핀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러시아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친구나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중에 천주교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인을 한 100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 10명 정도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이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천주교인은 100이면 100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믿었어요. 마리아를. 근데 지금은 천주교가 달라졌어요. 제가 천주교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 성령 운동하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방언 안 해도 괜찮고 또 환상이나 이런 예언 안 봐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고 방언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안 임하고는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그 천주교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신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 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그 신부 얘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마리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주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교도들은 예수 얘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교주라 그러고 성도들을 갈취하고 이혼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죠. 유병언이를 믿은 거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유병언이가 자기 재산을 축적한 거죠. 그건 지옥 가요. 그렇지만은 천주교인인데 성령을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둬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걸 기준으로 뒀지만 지금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꼭 방언해야 돼요.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 순복음 교리가 계속 바뀌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데 뭐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또 이단이다 그러니까 방언 안 받는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 꼭 방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순복음 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우리나라 오순절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제는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다 같이 돼 있지만 근데 장로교 교리에는 좀 좋지 않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지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시대 때 성령이 임한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는 방언이나 병고침의 사역은 없다. 이렇게 지금 장로교 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병고치고 막 방언하고 이러는 교회인데 좀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여튼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장로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느냐? 그건 아니죠. 장로교인들이 다 뜨겁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지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뜨거운 건 아니에요. 미국의 장로교는 천주교와 유사합니다. 특히 루터교는 거의 천주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리고 루터교, 성공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철치라 그래가지고 루터교와 비슷한 그런 교파들이 이렇게 미국에는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다 예수 믿고 병 고치거나 예수 믿고 방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로교도 원래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에선. 근데 이제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신유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흐름, 이 19장 1절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임하면 병 고쳐지고 환상을 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그걸 잘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들어왔는데, 그건 소수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행전 19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나라에 큰 성령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유를 믿고 방언을 믿는 사람들은 뜨겁게 주로 기도하는 교회고, 그걸 믿지 않는 교회는 설교 끝나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가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조상 때 선교사들이 프린스턴 출신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뭐 관계없습니다. 순복음이든 장로교회든 뭐 다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성령이 다 개별적으로 성령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다 개별 신앙이에요. 뭐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 안 하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차가운 교회 다니면서도 막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혼자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왜냐하니까 성령은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다양하게 주시면서도 개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뭐 누가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이제 뭐 비판 받을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은 보혜사, 즉 보혜사는 컴포럴 그래가지고 보혜사는 뭐냐면 위로자로 카운셀러로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걸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요. 성령이 오시면 해놓고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책망을 안 했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니 무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뭐냐면 판도가 다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판도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봐야지 판도가 바뀌는 거죠. 성령이 와야지 판도가 바뀌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8절, 7절부터 읽을까요? 16장 7절, 요한복음 16, 7.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온 것이 믿어질지어다.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야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시리라. 근데 책망이란 말도 맞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수정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수정하는 일을 해. 뭘 수정을 해? fix, 영어로 fix, 교정한다, fix 그래가지고 fix 해주시는데
뭘 픽스해 주시, 뭘 수정해 주시냐 하니까 그전에는 죄가 뭐였다? 죄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 율법 안 지키면 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 지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우리가 율법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율법 못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이걸 다 수정을 해줘 버렸어요. 야,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고백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제는 구원을 얻으리니 너가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져야죠. 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근데 도저히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져서, 수많은 죄를 져서.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이 돼.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죄가 아니야 하면서 죄에 대하여 수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성령이 와서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의가 뭐냐, 의인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셨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justify, 의인화시켰다. justify는 뭐냐면 의인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를 위해 기도하면 그 식구들의 죄가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저 식구들이 구원돼. 여러분 어떤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이 의인인데 예수님만 유일한 의인이신데 나를 의인화시켜서 내가 죄인에서 해방됐지만 의로서 내 사람들을 구원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율법 안 지킨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상 임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기를, 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는데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구나.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내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심판받아서 나는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믿던 사람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누가 그걸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았어.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막 이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았으며 나는 더 이상.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내 속에, 예수님은 이 로마 사람들 뒤엎고 우리를 이 식민지 민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내 육신의 구세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의 구세주지 내 육신의 구세주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달라지게 돼. 그것이 뭐냐, 네가 믿을 때 이걸 깨닫게 하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 에베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그런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하고 떠듬거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불세례는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니네들이 온 것은 모르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령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도마는 인도로, 또 어떤 빌립은 아프리카로 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얘기 못 들었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안 받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럼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 잘 보세요. 어떻게 받았다? 6절 어떻게 받아? 안수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었던 이 사람이 그 눈에 빛이 비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집회 다니면서 안수라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간 제한 없이 기도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교회 다니면 막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 다 또 그런 교회를 또 보내요. 그런 교회 가면 막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대신에 그런 교회에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꼭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가 없는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을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안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거 뭐냐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고 막 바람이 지나가고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지고, 어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에 주장되어 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야,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아서 방언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불 받아서 방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받고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구속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시대에 우리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시고, 성자 하나님 시대 때 이 땅에 성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찾으시고,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지금도 성령이 각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무리를 찾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리를 찾으실 때 제발 찾으신 바 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찾으시옵소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60년 70년 믿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막 성령의 불을 전하는, 할렐루야. 오늘 그 메시지는 계속 될 것을 제가 미리 예고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선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자 내가 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육체적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영역이 너에게 오면 너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과 선교지로 파송되고 싶은 열정이 없으면 너는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건 관념적으로 받은 것이지,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깥으로 막 밀어내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다양하게 이 세상에 증거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이 지금도 계속 어떤 집회 가도 어디 가든 성령의 은사자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예,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막 손에 진동이 오더니 어떤 사람들에게 손 얹으니 그 사람의 병이 고쳐져요. 그러더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저 러시아의 땅에 가서 내가 10년 동안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한 30-40%가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한 50-60%, 70%는 성령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천주교 믿듯이 그냥 이렇게 믿는 거죠. 조용히 예수 믿다가 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천국 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천주교인들 만나면서, 저는 어렸을 때 만난 천주교인들은요, 제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천주교는 다 마리아 믿고 뭐 성 안 나요 이러고 기도하길래 아유 저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그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니까. 천주교인들 보면 누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니, 자기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리고 그 천주교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거 분발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합니다. 최근에 천주교인들에게 구원의 운동이, 한국 천주교인들 구원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천주교인들은 지옥 갔어요. 지금은 천주교인 중에서 10% 20%가 천국 갑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왜? 그들의 얘기 중에 마리아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물론 마리아 얘기 좀 하지만은 그것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불 받아가지고 진동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저 고운동에는 천주교 성당이 지어졌습니다만, 이제 천주교가 지금 이제 서너 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그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만 천주교지 예수 믿고 성령 운동하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니는, 물론 지금 교황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황은 예수 믿는 교황이 아닙니다. 저 교황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 교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은 잘못된 교황이에요. 저 교황 말고, 그러니까 로마의 천주교는 타락했어. 잘못됐어. 동성연애하고 잘못된 타락. 근데 그것이 한국에 와서 달라졌어요. 한국 천주교인들은요, 똑바른 교인들 많습니다. 진짜 진짜. 내가 천주교를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믿으면서 내 속에 성령이 임했어 가지고 막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고, 아픈 자녀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믿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선교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는 아무나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선교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 둘이 합쳤을 때의 평균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이 오순절 운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로교나 오순절파나 관계없이 오순절 성령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구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 성령을 받았느냐가, 뭐 이것을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그냥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는데,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건 다른 사건을 둘로 보는 거. 하나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봉건주의, 말하자면 옛날 사상이고요. 옛날 사상. 그래서 두 사건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예수 믿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성령을 재차 충만하게 받는 사건을 두 사건으로 놓을 때, 그것을 마가다락방 이 성령 강림절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근데 유럽에서도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는 적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조용한 교회에서는 남자분들과 여자의 성비가 비슷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는 성비가 확실히 여자가 많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데, 무디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무디가 시카고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언더우드 형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둘이 꼬꾸라져서 지옥을 체험해요. 그래가지고 형 동생이, 언더우드 형과 언더우드 동생이, 야 우리 둘 다 선교 나가자 막 떠서, 한 명이 한국으로 선교를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근데 형이, 야 나는 이 타자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 대신 한국으로 돈을 보내줄게 해가지고, 무디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선교사가 아닌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여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그 돈은 전부 타자기, 여러분 언더우드 타자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예, 꼭 뭐 안 들어도, 예, 한 번 더 들어야겠다. 내일 야유에 안 나오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가 약속입니다. 하나가 약속 어기면 큰일 납니다. 약속했으니까, 나온 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타자기 팔아가지고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형제가 한국에 선교를 일으켜가지고 저 신촌에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야 여러분, 이 혜택 우리 한국이 벌써, 무디 형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혜택을 우리가 그대로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혜택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 성령 불 받아서 세계로 우리 퍼져나가야 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막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내일도 야유회 때 오셔가지고 처음 온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